5월 31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울은 나름대로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 면에서 성공적인 장수였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직업군인 형태로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용맹스러운 사울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런 시기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어 사울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으니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촉구합니다. 그것은 아말렉을 벌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이는 이미 4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벌하는 분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아말렉의 심판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에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했던 행위를 기억하라. 그들이 이스라엘이 피곤할 때 뒤떨어진 약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사방 적군을 쳐서 안식을 주실 때 아말렉의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때에 아말렉을 심판하라고 하신 것이죠. 아말렉은 무자비하게 약한 자를 쳐 죽였기에 이제 심판을 당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사울이 주변의 이방 민족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안식을 누리기 시작할 때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쟁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에 사울이 사무엘의 말에 순종합니다. 백성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우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고 유다 사람이 10,000명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들을 아말렉성 골짜기에 복병시켰습니다. 그리고 겐 사람들에게 전가를 보냈지요. 아말렉 중에 떠나가라. 겐 사람들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이스라엘을 선대하였으니 아말렉을 살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겐 사람들이 아말렉에서 떠납니다. 사울이 아말렉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지요.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근심하였고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울이 아말렉에게서 얻은 좋은 전리품을 자신이 마음대로 가지고 하찮은 것만 진멸한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악한 행동인가요?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좋은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그리 나쁜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좋은 전리품을 취한 것이 무슨 큰 잘못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실로 엄청난 잘못이며 죄악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 전쟁입니다. 이는 어떤 특정한 종족이나 인종을 말살하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민족을 말살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인본주의적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전쟁은 가나안 땅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 음란하고 타락한 거주민들, 더 나아가 탐욕과 부정으로 얼룩진 가나안의 7족속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꾸라는 전쟁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시는 전쟁의 승리의 전리품은 누구의 것이어야 하나요?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진두지휘하셨으니까요. 이 가르침은 아이성의 전투 패배에서 배울 수 있었지요. 아간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차지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케 하셨습니다. 이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리품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알려주셨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전쟁에서 거둔 승리의 전리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개인이 사사로이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심판 전쟁에서의 전리품을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이는 이 전쟁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잊은 것이며 이 전쟁이 심판 전쟁임도 잊은 것입니다. 그러니 전리품을 자신이 착복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 전리품을 개인이 취득하기 시작하면요, 더 좋은 전리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쟁은 더욱더 잔혹해질 것이고요. 그 전쟁은 개인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을 위한 전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 전리품을 처리하는 문제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 하나님의 심판 전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 전리품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울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울의 나라, 개인의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세우심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사울에게 일찍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다시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은 길갈로 향하여 사울을 만납니다. 사울은 반갑게 사무엘을 축복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기뻐합니다. 이때 사울이 자신의 귀에 들리는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울은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이 소와 양은 아말렉 사람에서 끌고 온 것인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좋은 것을 가져왔고 그 남은 것은 진멸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의 주제와 적용은 내일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맥락에서 나옵니다. 그 적용은 내일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사울의 무지함입니다. 사울은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용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14장 47절에서 48절에 나오듯이 전쟁에서 많은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사울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14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고요.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지요. 이 명령을 보고 그의 아들 요나단이 14장 28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고 하지요. 이처럼 사울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없습니다. 지금 아말렉과의 전쟁이 심판 전쟁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자신의 공로로 이긴 전쟁으로 생각하고 갈멜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세 번째, 조상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사울이 아간의 도둑질로 아이성 전투가 패배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사울은 전리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기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습관대로 하나님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사울과 같은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보고 또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청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